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시간 충성에 대한 것입니다. 충성이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또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지금 충성스러운지 이걸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먼저 충성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보통 충성하면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 인사할 때도 부대마다 약간 다르지만 많은 부대가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경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뭔가? 먼저 이 충성의 의미는, 충성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해서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피스토스. 이 말이 성경에는 참 많이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대략 70번 정도가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피스토스를 충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충성.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될 때는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시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이 충성은 미쁘다는 것입니다. 미쁘다는 우리말은 믿을만 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믿을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피스토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성의 의미,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미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스토스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에게 적용될 때는 충성으로 번역되고 또 신실함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때 이 충성된 종 피스토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르거든요. 신실한 아들 디모데 할 때 신실한도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는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또한 우리가 마땅히 열매로 맺어야 될 그런 성품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신뢰할 만한 그리고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충성의 열매는 바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고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충성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충성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충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잘 아실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달란트를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도 금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 지역으로 가면서 이것을 맡깁니다. 이 맡기고 나서 이 종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종이
곧바로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의 이익을 남기게 돼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어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결산을 하게 됩니다. 나누어 준 달란트로 그래 어떻게 했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그 달란트로 어떤 결실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에다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오죠.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피스티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충성된 종이다. 2달란트 정도 동일하게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에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종, 1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왜 1달란트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종이 하는 고백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씨를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어드리고 심지도 않은 데서 모아드리는 인색하고 매정한 분이신 줄을 잘 알고 있죠. 요즘 말로 디스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평가절하할 때 디스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종이 지금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은 아주 인색하고 매정한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덧붙입니다. 제가 이익을 남기더라도 빼앗아갈 것이므로 돈을 다만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이익을 남겨봤자 그거 다 내 몫이 아니라 주인 당신이 다 가져갈 건데 제가 왜 그렇게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일을 합니까? 저는 그냥 빼앗아갈 것이므로 땅속에 감추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2종에 대해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던 이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하는 것을 보고는 악한 종이라고 부릅니다. 악한 종. 왜 악합니까? 주인이 시킨 일에 예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피스티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은 아주 잔인하고 가혹한 사람으로 이 종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천국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인의 명령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명령을 받지만 주인의 명령을 아주 가혹하고 매정하고 주인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중에도 전자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충성에서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있잖아요. 한자를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성자는 말씀 언자에 이룰 성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그 말씀을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두지 않고 겉으로만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게 바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해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종으로서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평탄하게 이루어지고 열매가 뚝뚝 열리고 또 좋은 일이 막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 순종할 맛이 나는데, 사실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순종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에 충성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들의 삶은 참 고단했습니다. 왜 이렇게 고단한지, 잠잘 곳도 없고 때로는 먹을 것도 없고 참 사람들에게 모욕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그들을 축복하고, 박해도 당하면 인내하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고, 그렇게 그들은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주 매정한 분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셔가지고 고생만 이렇게 죽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 저 안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아주 가혹한 분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 사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5달란트 받은 자처럼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의 길을 이들은 걸어갔던 겁니다. 아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와가지고 막 앞에서 주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존경도 받고, 그 뒤에서 어떻게 수고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이거는 잘 보이지 않고 앞에 서서 사람들의 이런 참 존경을 받고 하는 그 모습만 보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뛰어든 사람도 있었겠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알아주지도 않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도리어 비방을 당하고 상당히 고단하고 잠도 못 자고 도리어 비방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안 합니다.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고생만 죽도록 하고 되는 일 한 개도 없고 사람들이 비방을 당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장사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어떤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했던 믿을 만한 종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종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 충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들은 흔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고생은 내가 하고 너희들이 고생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삶이니 너희들은 이런 고생할 필요 없어. 고생은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고생하지 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고생은 나로 좋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하나의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잠을 자지도 못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피스토스입니다. 이웃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데에는 많은 변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충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충성스러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길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낙심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반대와 비방을 받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피스토스가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참 이 일은 네가 참 맡아서 해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만한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